고통스러운 일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들이 생길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 하는 그런 말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어느 목사님의 그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고난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읽던 동화들은 모두 주인공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하지만 그 동화가 끝나갈 때쯤 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하는 Happily Ever After 라는 그런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에는 단 한 번의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이를 잘 극복해 나가게 되면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은 말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을 다 겪으시고 나면 그 후에는 좋은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웃을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난 뒤에는 반드시 좋은 것이 온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하는 Happily Ever After는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삶은 오히려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 우리 스스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땅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역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영광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단 한순간이라도 조용한 때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가족들조차도 인정해주지 않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는 이제는 좀 꽃길을 걸어가려느냐 그렇게 생각했더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녀야 했고 수치스러운 일들과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왕이 되었지만 사울 가문과 오랜 세월 전쟁을 치르며 반쪽짜리 왕으로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평탄한 삶을 사는가 싶더니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일로 인해서 다윗은 또다시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다윗의 딸 다말이 이복 오라버니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급히 압살롬을 피해 도망해야 했는데 그 도망하는 길에 심한 저주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의 왕으로 귀환하게 되지만 19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일로 인해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유다 지파가 압살롬이 죽은 뒤에는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는 일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유다 사람들을 용서하여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귀뜸하기를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다른 지파들보다 나중에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먼저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는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유다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을 질타하며 자신들이 왕과 더욱 친밀하다, 유다가 아니라 우리가 왕과 더 친밀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19장 4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왕의 총애를 받을 것인가, 누가 왕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를 가지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에 싸움이 있었는데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베냐민 사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막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였다가 돌아온 다윗에게 아직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죽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오려 하는 그러한 찰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해피리 에버 애프터, 앞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좋은 삶을 살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는 그러한 가운데 다윗에게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인생도 이처럼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고통 뒤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기대함으로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은 좋지만 또다시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나약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문제도 없는 평탄한 삶을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끝난 뒤에 반드시 평강이 찾아올 겁니다. 좋은 일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좋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복된 삶도 아니며 그런 세상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사명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기대하되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되지 않도록 대신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더 나은 미래를 가질 것인가,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를 교훈하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모습을 보기 원하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되며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 안에 주를 더욱 닮아가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서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통이 없을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삶은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고난의 연속이죠. 누구의 삶이든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 누군가의 고난이 나로 인한 고난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삶은 없지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없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기보다는 그 누구에게도 고통을 안겨주지 않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그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내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고통의 원인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셨고 바벨론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그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선을 이루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감 때문에, 내가 옳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옳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게 옳다 생각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안겨주게 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에게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는 후에 보시면 너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서 언제든지 선을 행하기에 힘쓰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이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에게 가 있는 동안에 성경은 아주 조용하지만 다윗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여부스 원주민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나아가서 저 여부수 사람을 제일 먼저 치는 자가 군대장관이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했는데 요압이 가장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그가 군대장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요압은 다윗의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섬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는 삼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압 장군이 용맹스러운 장수이기는 하지만 요압의 실력보다는 그 다윗 왕과의 친척 관계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서 군대 장관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압 장군은 다윗을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섬긴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압 장군이 실상은 반란을 일으켰던 그 세바보다도 다윗에게 더 큰 위협이 되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압 장군이 반란을 일으킨 세바보다도 다윗에게 더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일까요? 요압 장군은 다윗의 조카로서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이익을 더욱 생각하며 다윗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더욱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사무엘하 3장에서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사울의 가문이 점점 기울어지게 되자 다윗 왕에게 온 이스라엘을 넘겨줄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아브넬을 살려두려 했지만 아브넬이 전장에서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그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인해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살려두기를 원했는데 요압은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복을 입고는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함으로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의 뜻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서 요압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지라도 다윗은 아버지 된 자로서 차마 그 아들의 죽음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수들에게 부탁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나무의 머리카락이 걸려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본 이 요압은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다윗 앞에 또다시 요압 장군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속히 눈물을 거두고 백성들 앞에 나와 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는 마치 다윗을 협박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함이 없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드리는 조언이라고는 보기 힘들 그러한 정도입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에서 요압은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을 도와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 역시 다윗 왕의 조카입니다. 그러니 요압 장군과도 사촌 형제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압은 그를 형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죠. 사촌 형입니다. 다윗은 이 아마사를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마사를 용서하여 줌으로 인해서 압살롬에게로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사려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자신의 이 생질, 자신의 조카 아마사를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 장군은 다윗의 마음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채 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아마도 아마사가 살아있다면 자신의 자리가 위협당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사를 죽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요압 장군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윗에게 순종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사촌 아마사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더욱이 요압이 사람들을 죽일 때 굉장히 비겁한 방법을 사용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이야기할 것처럼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배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은 압살롬과 싸우다가 압살롬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나무의 머리카락이 걸려 매달려 있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 압살롬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아마사 역시 요압은 무방비 상태로 있는 자를 마치 인사하려 하는 것처럼 하다가 칼로 그 배를 찔러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압은 자신이 행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굳게 믿었을지 모릅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요압이 알았어야 했습니다. 요압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임을 요압은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인가 하는 것을 요압은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가장 가까이서 다윗에게 충성을 당한 장수처럼 보일지라도 실상 요압은 다윗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상대로 칼을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압살롬처럼 혹은 세바처럼 직접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얼굴에 칼을 들이댄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다윗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이 요압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3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또한 부탁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여러분 요압의 그 결국을 아시죠? 솔로몬을 반역한 그러한 이유로 요압 장군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존재 혹은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욕을 하고 싸우려 하고 죽일 듯이 덤벼들려 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누군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가학적으로 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를 때리고 목을 조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누군가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서로에게 순종하지 못하여서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의견을 고집하며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누굽니까? 아내죠.
더 말을 들어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위협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것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다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든지,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든지,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닌가, 내 의견이 앞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보다는 내 이름이 나타나는 일에 우리는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열심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잘 대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는 너는 너 생각이 앞서고 내 의견이 앞서고 내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너는 나를 대적하는 자로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는 삶은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주를 위한 고난도 기뻐하게 되며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람이 되셨으며 십자가의 고통과 그 수치스러움을 당하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며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닌가? 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자가 아닌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셔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돌아가셔서도 우리의 삶에는 그 고난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